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제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개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촬영으로 봉사하며 주의 전을 닦고 다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6장 말씀에서 특별히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첫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율례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신명기 26장 16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2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보니까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가 아주 뛰어난, 주변 나라들의 아주 뛰어난 특별한 그러한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27장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7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주로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율법과 법도와 율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다시 또 강조하기를 너희는 이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구원의 시작으로 본다라고 할 때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음을 지금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광야의 길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뒤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요단강은 하나님이 강물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 놓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순종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아주 잘 그려지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박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애굽에서도 돌에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적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도록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새기는데 그 글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가르침들을 거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면 바로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커다랗게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새겨놓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앞에 우리 2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했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너희를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대로 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라.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우상들이 가득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짓된 그러한 가나안에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에 잘 띄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26장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항상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것을 먹으며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새로운 문화들이 있어요. 새로운 우상들, 새로운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눈에 잘 띄게 기록을 해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석회를 발라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제 뒤에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뒤에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에발이라는 문자의 의미는 나뭇잎이 없는 벗겨진, 그러니까 벌거숭이 산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이. 실제로 이 에발산에는 풀과 나무는 거의 없고 온통 돌과 바위로만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세겜 지역의 북쪽에 위치해서 세겜 남쪽에 위치했던 그리심 산과 마주보고 있는데요. 해발 고도가 940m 정도 되는 산인데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이 높아서 늘 그 산의 그림자가 그리심산 그 에발산에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는 나무도 거의 없고 숲도 없습니다.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씀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회치를 하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도 잘 비치고 숲이 울창한 그리심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를 말씀하시는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하도록 하셔요. 율법이 바로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서 항상 신약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주 뛰어난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계속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규례. 신약을 보면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선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그것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계명으로서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다.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죄 자체는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을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죄가 더욱더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고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새겼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에 새겨서 율법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그 모세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봐서 모세가 수건을 두르고 있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모세가 율법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모세도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이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죽게 하는 기록,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죽게 하는 것이다. 앞에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것은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가서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다가 14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다. 구약을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해석해야지 구약을 그저 그 구약 시대에 머물러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율법의 가르침을 모세 시대에 그저 접근하기 힘든, 그저 두려운, 멀리 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으로만 율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전부 다 앞에 로마서 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면 율법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인데 타락한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왜 에발산에 이 율법을 기록하도록 하시느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한 산이라 그랬어요? 축복을 이야기한 산이라 그랬어요? 저주를 이야기한 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저주일 수밖에 없어. 죽음일 수밖에 없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의로운데 뭐가 문제냐?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그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신약시대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기능이 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새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는데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단을 쌓는데 돌멩이로 이제 번제단을 쌓고 할 때에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듬은 돌을 쓰면 거기에 철을 대는 순간 그것은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렇게 해라. 다듬은 돌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그것이 혹 우상화되어질 그러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물이라는 그 껍데기가 우상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이것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좀 독특한 그런 것인데 화목, 예수님께서도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신약에서 자주 보게 되어졌는데요. 화목제는 기름 부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같이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화목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는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화목제인데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려라. 율법을 기록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첫 번째 가장 우선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아픔을 겪고 아이성을 다시 점령한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율법을 돌에 새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여호수아 8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계속해서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너희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이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자, 다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의롭다고 했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한 의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잣대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되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구약시대에나 필요하지 신약시대는 필요 없다. 그리고 율법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율법을 보면서 내 삶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날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잣대로 나를 볼 때에 나는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저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대로 있으면 이 율법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 그 율법을 새기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또한 우리는 감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율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율법을 새기도록 하신 이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고 쓸모없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둬야 될 그러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이 필요 없어, 소용없어 던져버리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 뭐 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걸음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뼈저리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아주 큰 돌에다가 하얀 칠을 해서 눈에 잘 띄게 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에발산에 저주의 그 산에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도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아픔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